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우리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신자 양육 직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새신자 양육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합니다. 제가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한 가정이 있는 진영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최덕순 장로님, 박가숙 장로님 가정 네 분과 우리 자녀들이 교회인데 얼마 안 있어서 두 가정, 세 가정 정도가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셨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그게 저 뒤에 앉은 우리 이호진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 이기란 장로님 그때는 다 평신도였죠.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잘 모르고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만히 다락방식으로 하면 이제 가서 계속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바쁘고 뭐 가정이 세 가정밖에 안 되지만 바쁘기는 굉장히 바빠요. 이호진 장로님 가정을 보면 매일 이렇게 막 목욕탕 하면서 뭐 이렇게 가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좀 메시지 전하려고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성경은 주일날 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진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 잘 나오는 성도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 붙잡고 또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막 이래 한다는 것도 좀 무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진짜 신자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우리 박갑수 장로님 그때는 뭐 지금도 건강이 막 많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제가 계속 가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는 기도. 그럼 우리 집사님 은혜 받으면 나보고 어디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몸으로 그 건강도 안 좋은 몸으로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사님하고 같이 가자. 가서 가면요 틀림없이 전도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 축복했느냐. 저는요 우리 박갑수 장로님 보면 벌써 천국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아니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기란 장로님 가보니까 이 오토바이 가게인데요. 가서 성경 공부 하려고 하면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손님 뭐 타이어 펑크 나서 그거 수리하려도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뭐 거기 기다리고 멍하고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펑크 태우러 앉아있는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란 장로님이 집사님이 그걸 성도가 그걸 쳐다보더니 아 저렇게 영접하는구나. 나중에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양육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양육을 시키니까 이게 죽어도 안 돼요. 이상하게 이 기독교 교육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못해요. 이게 봐야 되거든. 하나님 역사를 봐버려야. 우리 이호진 장로님은 손님들하고 막 정신없이 뭐 가서 뭐 아버지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참 막
보일러실에 가서 또 보일러도 해야 되고 막 정식 배달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정신없이 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했느냐. 그 가게가 끝날 시간이 근 10시 넘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끝나니까 늦게 온 손님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 시간 10시 넘는 시간에 뭐 먹으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집사님이 와서 딱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새벽에 뭐 12시고 몇 시고 간에 막 그 사람 끌고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저는 이게 우리 제가 사역들을 하는 거 우리 이제 멤버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그냥 성경이 몰라서 성경 공부를 뭘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것처럼 막 해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버렸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을 성도들 사업장을 놓고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사업장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이건 끝나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양육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조금. 그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린 사람은 성경을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역사를 못 봐버리면 이게 다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따질라 그러면 막 이 말이 안 맞는 게 성경이거든요. 안 믿어지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저 진주에서 부모 갈 때 제가 저한테 막 모든 부서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다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도 나한테 맡기고 대학, 청년 뭐 말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이 기관을 여러 개를 다 맡기는데 한 곳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하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면 우리 교회 지금 부목하고 있는 황지은 목사를 이제 황지은 목사가 그때도 막 쿵우를 해가지고 운동하는 친구니까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간 거예요. 내가 문학교에 가서. 또 황지은 목사하고 친구들 좀 데리고 와라. 후배들 말 안 듣는 거 다 데리고 오라 했더니 하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매주 가면 한둘씩 데리고 와요. 그 우리 황지은 목사한테도 내가 영접을 이렇게 해라. 막 양육. 그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그 점심 시간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해줬냐? 데리고 온 사람 영접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고 양육하는 거 보여주고. 나는 우리 황 목사가 목사 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운동 많이 하는 애가 너 일로 와봐. 그러면 꼼짝없이 따라와야지. 안 오면 맞아 죽으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용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더니 자기가 목사 돼 갖고 나타난 거예요. 예,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전도라는 게 쉬운 거.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막 이렇게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성경은 끝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양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새신자거든요. 이 새신자는 이 속에 많은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 직전이라는 게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직전에. 이 복음이 아닌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다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법도 뭔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니까 뭐가 죄인지 이걸 범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법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이 동네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자기 집 앞에 길 옆에다가 다 뭐가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주차하지 말라고 뭐 갖다 놓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전혀 모르구나. 자기 집 앞에 길은 자기 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땅이니까 너 내 차 대지 마. 뭐 갖다 놨어. 나는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대버리잖아. 그죠? 그거 나라 길이지 자기 길 아니거든요. 그죠? 법도 율법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아, 이 죄가 이게 죄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늘 싸워. 맨날 이걸 붙잡고 막 잣대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막. 어? 너 무슨 죄 범했다. 너는 무슨 죄 범했다. 맨날 이거 가지고 막 싸워 싸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 쌓고 막 누가 그랬냐고 쌓고 막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쌓고 막 율법주의로 와버렸어. 맨날 이거가 잣대를 대는 거야. 막.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여기서는 문제고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장로는 뭐가 문제고 참 시시한 것들 뭐 해가면 이런 맨날 이런 율법주의로 걸리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니고 이거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뭘 깨닫겠냐? 여기서 해방받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또 어떤 교회는 신비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죠?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신비가 좋은 건데, 그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이렇게 집에서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신비가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역사인데. 그런데 뭐냐? 이 신비에 한번 딱 맛봐버리면 맨날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맨날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뭐냐? 낮밤으로 가리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항상 이거 해야 되거든. 지금 현장에 사람 죽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걸 따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들으면 다 살아나는데. 그죠? 내는 맨날 한 번 체험하면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 믿으면 되지. 맨날 이 체험 속에 들어가냐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복음 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전이란 말이에요. 새신자 직전에 우리가 이런 걸 구별해야 돼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은 걸 가지고 자꾸 갈등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갈등하는 거야. 작은 거. 그죠? 맨날 그래. 뭐 교회도 저 교회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그 어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있는 거지. 이걸 다 통째로 교회는 이런 거다. 그러는 교회는 저렇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상처를 또 받아요. 자, 이 별것도 아닌 거 붙잡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요. 세상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도. 맨날 모이면요. 이거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뭘 잘했네, 잘못했네. 맨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거, 복음인 것을 잘 구별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새신자 안에 오늘 거기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냥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복잡해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변이 있잖아요. 여기 네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 새신자에게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서가 있거든요, 정서가. 그래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 정서가.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잘 안 맞아요, 정서가 안 맞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정서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수준이 같은 사람들 모두로 이렇게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서를 참고해야 되고 네 가지를 참고해야 되는데 정서를 참고해야 되고 수준을 참고해야 돼. 수준도 참고해야 되잖아요. 많이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분들의 수준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직업도 참고해야 돼. 직업도. 제가 원주에 있을 때는 이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별자리들하고 무궁화자리하고 밥짓기하고 또 저 쫄병들하고 이 정서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 제대해도 아직도 자기는 대장이야. 그냥 우리는 지금 제대한 지 몇십 년 돼도 우리는 그냥 방이야, 그냥. 여전히 방이에요. 물어본다니까. 제대 군대 가서 군대 계급이 뭐냐고 물어본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 벌써 표정이 그래요. 아이고, 참 겨우 방이구나. 뭐 무시해. 이런 것도 굉장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새신자 속에는. 또 네 번째는 뭐냐? 영적 배경도 굉장히 참고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 배경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죠? 영적으로 막 굉장히 눌렸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 계속.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해는 충분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늘 시달렸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5가지 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알면 다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뭐하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 땅에는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할 거 없이 다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다 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그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3가지 원인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운명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딱 묶여졌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인생 목회하면서 너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 힘든 기간이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금도 내가 그 생각하면요, 참 그때 그래 내가 막 옆에 누구 식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월요일만 되면 그냥 학교 가버리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 너무 비전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또 뭐가 마음에 있는 것을 남한테 속이는 잘 하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항상 나한테 뭐라 했어요. 왜 혼자 고민하고 앉았냐고. 근데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남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올 때 정도 되면 이제 금요일 날 정도 올 때 되는 또 막 내가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사실 속은 죽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돌이켜 보면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을 갖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말이야 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수도 없는 핍박, 수도 없는 죽음 앞에서 저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힘든 문제가 와 있다. 그 시간이 뭐냐? 저 감람산의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 같은 길만 있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어려워요. 말도 못해요. 그분들은. 우리는 그냥 말이라도 하는데 그분들은 말도 못해요. 왜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하냐? 그죠? 요것이요. 참 우리 앞길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사단과 저주에서 또 사단과 이 사단의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은 있는 표시도 안 나잖아요. 표시가 안 나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표시가 안 나요. 왜 그러냐? 뭐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다 아는데 그거 갖고 뭐 내세울 거 뭐 있어? 뭔가 자꾸 뭐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그러고 힘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들으니까 뭐 사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게 굉장히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 가지의 근본을 해결하셔 버렸어. 이 이유를 알아야 그때부터 이런 정서 이런 거 다 사실은 별 볼일 없어요. 그죠?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손 잡아줄 때 굉장히 힘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걸 잘하잖아. 우리 이번 대통령은. 그죠? 참 어려운 사람 가가지고 안아주고 그거 잘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이고 뭐 배신자 해가면서 이게 막 자기는 배신자 안 논다고 배신자고 안 논다고 하더니 자기 혼자 놀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거요. 그리고 이걸 딱 알아야 돼.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야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답을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7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가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꾸 내 생각으로 보니까 문제같이 보여요. 저도 내 생각으로 봤다니까. 내가 목회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그 붙잡고 막 갈등해 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다 줬는데, 그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누구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천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누구냐?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나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사람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6가지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원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그죠? 우상 숭배한 자를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정신 문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 육신적인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죠? 진짜 한번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육신 문제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 질병이요. 딱 우리 생각,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잡아야 되거든. 우리가 딱 질병을 붙잡아야 되는데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저는 옛날에 늘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어릴 때 본 우리 어머니 모습이 똑같았어.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모습이 똑같이 할머니야. 항상 내가 저녁에는 우리 어머니 아이고 이 소리 듣고 살았다니까. 아이고 맨날 힘들어갖고 아이고. 그럼 나는 속으로 저 양반이 내일 아침에 나 밥 해주겠나? 학교 가는데 밥 해주겠나? 그래서 내가 가서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 어디 아프냐고 하면서 주물러 드리고 괜찮다 하면서도 그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이게 입이 달렸어요. 나는 지금도요 제일 듣기 싫어온 거 싫은 게 뭐냐면 집에다 항상 입을 펴놓고 앉았는 거 듣기 싫어. 환자집 같아가지고 싹 걷어버려 빨리 다. 그죠? 그게 싫어. 그리고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찌푸리고 다니는 그걸 우리 식구들이 하면 싫어요. 어머니한테 하는 들어가지고.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아침에 새벽밥 먹고 나가야 돼. 학교로 가야 돼. 한 번도 밥이 늦은 적이 없어. 내가 확실히 알아요. 아이고 하고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픕니까?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 가지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고. 놀러 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고. 쇼핑 가자면 벌떡 일어나고 하고. 아이고 하다가도 쇼핑하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인가 봐.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내 문제가 전혀 문제 같지 않아요. 내가 자꾸 염려가 된다는 말은 내가 은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참 힘들죠.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 같은 인생에 대가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후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그죠?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큰 인물이라 그래요. 이게 큰 축복이 있어요. 이 권세로
여기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새신자들이 처음부터 이걸 딱 이해돼 버려야 그분이 사람의 손을 딱 만질 딱 잡아줄 때요,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냐 해서 그래요. 저런 사람이 교회 오냐고 그래서 그러잖아. 아니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죽는데. 힘들어서 못 사는데.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이 전도의 비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네 번째가 전도의 비밀. 그랬어요. 전도가 자꾸 막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사업가들은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는 거예요. 큰 경제 문제가 왔을 때, 나보고 큰 것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왜? 큰 문제가 왔다는 말은 답도 크다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이런 체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전도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그래도. 그 양육도 간단한 거예요. 뭐 그냥 전도 자꾸 양육해가지고 막 이 끝이 없어요. 그냥 현장 가서 몇 번 딱 봐버리면 그냥 눈이고 뭐고 다 열려버려가지고 하나님 역사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네 가지를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죠? 내게 닥친 저주, 죄주, 지옥의 문제, 사단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다. 그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6가지 속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맡긴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어도 화해되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어도 화해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시로 누리고 이것을 무시로 누리고 이것을 24시 딱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새신자들에게 조용하면서도 싹 현장에 가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믿어보세요. 제발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힘들다. 벌써 생각이 더 져버린 거예요. 이거냐. 벌써 생각이 다 져버린 거예요. 너는 보면 벌써 이 생각이 다 지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생각이 다 져버리면 방법이 없어. 딱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 잡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느냐? 역사를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역사.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현장에 가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여러 명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좀 무시했다니까요. 전도도 않는 목회자들 무시했다니까. 나도 그게 처음에는 몰라서 어떻게 목회자가 전도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나,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얘기하니까 제 후배인데들은 나이도 후배고 학교도 후배인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내가 짜고 했다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짰다니까. 집사님, 우리 같은 전도사님들인데 이 전도 현장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안 움직인다. 나하고 좀 얘기하자. 어떻게 하라? 나한테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사무실 같이 전화를 쓰잖아요. 근데 사무실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해라. 전도사님, 내가 지금 누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전화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막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고, 막 인간이 원래 어떤 축복 받은 자라고 막 얘기하고 쭉 구원의 길을 내가 막 전화로 설명할게. 그럼 너는 계속 물어보고 이해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계속 했다니까. 그분은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한테 전화해. 사무실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누구 전도사님 누구 전화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 가지고 하라고 쭉 하면요, 우리 같은 전도사님들이 자꾸 처음에는 뭐 전화하는가 보다 하더니 나중에는 자꾸 기가 나한테 짜증 오는 거 표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한번 내가 전도 현장 가는데, 전도사님 나도 가면 안 되냐. 전도사님 현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제자와 함께 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육시키는 것보다도 자꾸 보여주라는 하나님 이유가 바로 그거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내가 가서 전도 현장에 그때 해필이면 막 무시무시한 병신병 때문에 어림당한 사람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단하냐. 이 사람이 바깥에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앞마당에서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요, 방바닥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안 해. 그리고 뛸 수가 없어. 얘.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잡아가고 끄집어내도 일어나지를 안 해. 딱 무슨 찐득이 같이 딱 붙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충격받았는데 나보다 더 충격받은 누구냐? 그 전도사님이 충격받은 거야. 야,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흑암이 꽉 꼼짝 못하냐?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예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걸 딱 본 거야. 그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응?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응?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우리는 절대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 불신앙만 안 하면.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겠냐. 되게 돼 있어요. 내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역사하고 우리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경신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흑암이 깜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들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요,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뭐냐? 설교 안 했어요. 보여줘 버렸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새 신자들이 서로 정서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가 비슷한 사람,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붙이지만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야, 인생은 똑같구나, 문제가. 제가 뭐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서 복음 전하느냐. 중국의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거고 저런 거 같은데 세계가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예요. 똑같아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사단, 저주, 지옥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막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기관에도 찾아보고 모여서 이렇게 하실 때마다 찾아보세요. 진짜 어려운 당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저 사람, 저희 성도님, 저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자 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신자들이 엄청난 축복의 문인데 그분들을 양육하기 직전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서도 통해야 되고 수준도 통해야 되지만 저 복음을 알고 보면 이 땅의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사단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다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육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새 가족을 살리는 직전에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될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